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4장은 선지자 앞에 두 장로가 찾아와서 장로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허탄한 묵시를 내는 자들, 진정 평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 그런 말을 내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들 포로 중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들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 두 사람이 이제 선지자 앞에 찾아왔어요. 그 선지자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드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을 위하여 뭔가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제약됨, 또 혹 그들이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그 걸림돌이 있다고 해요. 그 걸림돌에 의해서 선지자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각각 자기 죄를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목적에 대한 걸 뚜렷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여 그들이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어떤 목적은 다 여기에 있죠. 심판도 역시 여기에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큰 두 번째 단락에 가면 같은 말씀을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 공로로 자기 생명만 구할 뿐이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몇 절 중에서 4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이제 1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큰 틀에서는 뭐 늘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죠. 뭐 우리 아까 홍현님 얘기하신 대로 11절에 있는 14장 11절에 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미혹되고 변질되고 죄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기 본 백성들을 정말 주님과 다시 한 영이 되게 하고, 형제님들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혼인으로 결혼으로 이제 그 예표된 한 영이 되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전사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뱀의 미혹으로부터 변질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늘 다른 길을 추구하게 하고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사역자와 같은 노선에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뭐 오늘날의 기독교도 이 범주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전에 우리 사랑하는 친척 중에 이제 나이가 어린 조카하고 이제 사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담이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처하지 않을 텐데 그때 아담이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힘들게 산다는 거야. 아니 이제 기독교인들 다 그러죠. 아담이 이제 그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럼 지금은 이제 안 먹어야 되고 그 먹었더라도 그걸 씻어내야 되는 그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먹냐고. 그럼 내가 그랬죠. 지금은 선악과 안 먹냐. 그때 아담만 먹었고 지금은 안 먹냐. 그러니까 멍해요. 사람이 옳은 생각과 사람 자기 뜻대로 가는 그것이 현재 먹는 선악과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가는 길이 그게 결국은 그 주님을 떠난 다른 길인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상태가 자기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도 그렇고 자기 이익대로 그 선악과의 정신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또 뭐 형제님 늘 증거하시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좀 들으면 이거 이상하네 정말 이게 내가 이 신앙하는 게 이게 과연 맞지 않는데 하는 그런 것이 오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게 우상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참 거기에 이렇게 세뇌되고 그 속에 이렇게 빠져서 있다 보면은 눈이 가려지고 뭐 귀가 막히고 해서 참 안 들린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증인들의 그 여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이런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그 구원 또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노아, 다니엘, 욥 이분들은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참 대표적인 분들이죠. 예. 특히 이제 저는 그 다니엘을 서를 참 전에 아주 맹독하고 그 뜻이 무언가 하고 참 추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니엘이 당연히 다니엘은 여기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으로 돼 있고 이제 단이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건데 이제 단이라는 뜻은 이제 살펴보면 판관 뭐 그런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예를 단의 우선이라고 했다가 형님한테 이렇게 이제 올바른 그런 저는 하기야 그걸 뭐 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좀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정말 그 보면은 음식 이제 1장에 보면 음식을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음식은 어떤 말씀을 먹느냐는 걸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풀무불이라고 그러죠. 이 생은 이제 풀무불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그 주님만 의뢰하고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자굴에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갔다가 그 구원함을 받는데 이제 그 사자라는 게 뭐 세상 거짓 사역자를 이제 거짓 사자로 이제 대변을 해서 뭐 사자굴이라는 게 뭐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들어갔다가 손에 아무 피해 안 보고 나온 우리 지체들은 다 예배당 다 다녀서 다니엘 체험을 다 하셨잖아요. 예. 거기가 사자한테 안 잡아먹히고 다 이렇게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생수로 씻음을 받으면서 새 옷을 잘 갖춰 입고 단장해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로 쓸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타깝게도 주님의 말씀이 뭐 주님은 삶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지, 비록 네 친육신적인 자녀가 거기 있어도 다니엘, 욥, 노아만 구원한다고 그러지 뭐 친족을 구원하지 않는다. 이제 왜냐하면 아무리 나의 자녀나 뭐 우리 그 딸이라도 하나님의 생수로 씻어지거나 주님이 주시는 옷으로 단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할 수 없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속 사람이 새롭게 완전히 된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비록 육신적인 자녀라고 해서 또 육신적인 내 뭐 누구라고 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보는 되겠죠. 주님 앞에 사는 그 부모님이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친히 본 사람들은, 자녀들은 항상 그 본의를 따라서 이렇게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이렇게 어느 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끌려 나오려니 곧 자녀들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 나가는데,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 전도해서 키운 그 우리의 그 영적 그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자녀들을 두고 저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소수가 무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길을 가고 있지만, 전도를 또 주님의 중매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우리 전도 사역이 막중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은 손 대시면 제가 중간에 제가 하던 걸 중단하고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우리 에스겔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말씀 중에 보면 항상 그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목적에 금방 11장에 다시는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또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심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실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편협되게 알고 있거나, 하나님은 되게 강대하신 분인데 그렇게 협소하게 알기 때문에 뭔가 오해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안다라는 게 뭘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혹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으면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리라고 자꾸 이제 반복하시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는 한 말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흔히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동전의 양면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 보고 모든 것을 보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에도 서두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5장 20절 21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그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이죠. 20절에 보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로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게. 자, 저는 이게 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보기로 했냐면, 거기 보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 두 사람이 두어 사람이라는데, 뭐 두 사람인지 한 두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도 거하면서 우상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을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하나님 안에 진정 거한다라면 우상을 멀리하고 그거로부터 우리의 지킴이 있는 어떤 이런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또 뭘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자, 그것의 증거가 뭐냐 하면, 이들이 이제 뭐 뒤에 가서 좀 더 논하겠습니다만, 이 세 사람은 뭐냐면 환난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모진 환난을 경험했겠구나,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멸절되는 그런 어떤 심판이 휩쓸고 간 그 현장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살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다행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참혹한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왜 마찬가지죠.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그 왕족이죠. 왕족인데, 왕족이고 귀족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포로지에 가서 잡혀가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받고 막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집안이 그냥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막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비록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4장에 이런 포로지에 있는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왜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할까? 끝까지 견디는 자, 남는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돌아올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어떤 지각을 주어서 참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예사로운 일인가. 그 마태복음 11장에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고, 또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 자를 알고, 이런 어떤 관계, 이것이 이제 아버지이면서 아들이고 아들이면서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 앞에 이렇게 출현해서 그분의 생명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고, 또 그 어떤 생명세계의 온전한 어떤 그런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어떤 생명세계의 어떤 출현, 나타남,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세계에 보면 대표적으로 동물, 짐승세계가 있고 생물이면서 어떤 식물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짐승세계에는 왜 부모와 자식이 있고 이런 뭔가 족보, 혈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런 족적이 있죠. 그죠? 내가 뭐 누구의 몇 대 손, 몇 대 손 이렇게 하는데 왜 식물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식물은 보고 이거는 씨라는 말이 있고, 씨라는 말 하나에 다 들어있고 그거의 어떤 열매로 표현되고 그것이 또 다시 씨가 되고 그 열매가 또 열고 이러는 어떤 순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인간 세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막 이런 어떤 족보가 흘러가요. 촌수와 족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 생명의 어떤 근원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나는 하나님이 되려 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은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왕국의 거룩한 백성이어야지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족보에 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참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진짜 축복받은 족속인가 아니면 정말 되게 운 없는 족속들인가, 저는 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어떤 시기, 천년 왕국이라는 그 시기가 없다라면 정말 저 족속들은 진짜 저주받은 족속이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어떤 그렇게 났어.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그 증거로서 할례도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로서 성전과 성막을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정표로 줬어. 그 정표로서 너희들이 그 앞에 나와서 행할 거는 짐승 잡고 뭘 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는 족속과 자기들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어떤 그 민족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 의식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침을 당하는 어떤 결과가 되어버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과 이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할례의 증거, 언약의 증거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하시는 어떤 성전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걸로 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 순종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족속으로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사실은 저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생명세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출현,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참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우리에게는 그분이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세계로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를 그 생명세계로 인도하신 분이고 그 생명세계에 우리의 어떤 참여자가 되게 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어떤 본질의 어떤 나타남, 그거는 이제 열매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14장 넘어가지고 에스겔서 14장 넘어서 15장 가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 8절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15장이 아주 짧은 내용인데 그냥 다음 주는 이 짧지만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열매라는 어떤 주제로 그냥 15장 조 짧은 장을 하루 그냥 조 단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매주에 어떤 15장 말씀을 준비하실 때 우리 믿음 신앙의 어떤 열매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있는 자로 평가받고 어떤 자이면 열매 없는 자로 이렇게 뗄감빼게 될 수 없는 이런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짧지만 다음 주 그냥 15장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논하기를 좀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거한다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역사적인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제 본장에 들어가서 보면 14장에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11절이 가장 저는 이제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어떤 목적이 딱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었는데 이사야서 4장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렇게 활동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어떨 때냐 시온의 딸들의 어떤 더러움을 씻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을 가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루살렘의 땅이 피로 더럽혀진 것을 청결하게 할 때 그때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정이 지금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말씀의 내용이 그 심판의 영의 활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을 행하심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어떤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영의 어떤 지배와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이제 통치를 받는 자, 그 자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어떤 지배를 받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 속사람에게는
그 세상령의 어떤 상처와 흔적들이 너무도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의 구원인데, 자, 이거를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그것이 씻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구석들을 이렇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에베소서 4장 보면 그 세 사람에 대한 어떤 말씀 중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너희들은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죠. 자, 그처럼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떠나 있는 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이런 부정한 존재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품 안에 품고 그들을 새롭게 이렇게 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이 사람 측면에서 보면 재앙이고 뭔가 환난이고 고통이지만, 이것이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인내의 시간이고 그분의 어떤 참으심의 어떤 시간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매질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심판의 원인인 그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드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또 이게 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우상이라고 할까? 뭐 흔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앞세우는 거, 뭐 더 섬기는 거, 막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8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부분이에요. 신명기 5장 8절. 너는 너를 자기를 위하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에 자기 소원을 두고 뭔가를 바라고 믿는다라는 거, 이거는 참 이 생명의 질서로 보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의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 건데, 그 종속되어 있는 것한테 뭔가를 바라고 뭔가 한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생명 질서의 역전이죠. 그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도 또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천연적인 본성에서 난 그 사람이 그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그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7절에요. 에스겔서 14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애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이런 우상과 주상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찬송들 이렇게 할 때 보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백 그 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면, 그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대하면서 사는 것이 잘 이렇게 일치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도 좀 무방하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시 미혹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또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는 미혹되는 거는, 미혹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더럽히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스스로 더럽힌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 2장 그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놀랄 만한 심히 떨고 두려운 말을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죄악의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들이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한테 두 가지 악을 범한 것인데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이제 우리 에스겔서 14장 11절에는 너희들이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과 이게 맥이 상당히 관련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곁길로 가고 아주 하나님을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음부를 판 자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헤아려서 그 뜻을 우리가 살피고 뜻대로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속에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것을 스스로서 혼자 이렇게 파다 보면 곁길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장단일 씨가 오면 내가 꼭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더럽힌다라는 것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혼자서 그냥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이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에 의해서도 이렇게 교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곁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곁길로 가는지 뭐 바른 길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별 감각 없이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 추구가 참 많은 교회잖아요. 말씀 추구가 많은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중집회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개입되어서 뭔가 이렇게 잘못 왜곡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혼자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웅덩이를 파는, 그래서 그 웅덩이의 자기 우물을 그냥 그 우물의 물만 계속 길러먹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심령이 결국에는 딱딱해져 가지고 나중에 말을 해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냥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감동, 감격이 커지고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지. 오히려 뭔가 지식이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남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제 자기의 어떤 길만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길로 간다라면 참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앞서서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우상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4장 말씀을 좀 계속 추구해 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우리 첫 시간의 마무리를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적 후손과 그들의 어떤 언약 백성의 어떤 할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번만 찾아보고 오늘 첫 시간 좀 마칠게요. 이사야서 54장입니다. (54장) 4절에서 5절 6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035면이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은 때에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는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내 구속주 너의 구속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은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혈통적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 비해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적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생명적 사랑의 어떤 연합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 보면 너를 지으시는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그러시고 너의 구속주라고 그러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그러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혈통적 그런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닌 새롭게 어떤 사랑과 연합의 어떤 관계로 난 그런 생명 관계로 출현된 그런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어떤 왕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7절 그 에스겔서 14장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류민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애국인의 이야기도 여기에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런 어떤 거류민, 우리 게르라고 그러죠. 게르 율법이라고 우리 예전에 형제님께서 전가하신 말씀 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르에 대한 이야기. 이 게르가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난 것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성경에 이런 이방인, 애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금방 읽었던 이사야서 그 내용대로 그분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남편,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이런 어떤 생명관계로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동물 세계에서 짐승 세계, 동물 세계에서 어떤 족보라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그냥 이런 단순한 족보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혼동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온 자예요, 뜻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눈에 보이는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 뿐이지, 이게 우리가 흔히 인간들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족보 관계로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물에게는 족보라는 이야기, 촌수라는 이야기를 안 하듯이 이 생명관계에서는 이런 어떤 족보, 촌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따지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지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정립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